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더러 렘넌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역사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라는 제목이지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이 되어지시길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일들과 어떤 상처와 사건과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그 살아온 배경과 그 삶들로 이해를 한다면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그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그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상처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재앙과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뭐냐? 여러분의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해답입니다. 또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여정의 불안함과 염려되는 지금의 시간이 희망으로, 또 언약으로, 성취될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여정이 돼요. 또 과거는 발판이고 치유되어지는 제자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priorit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가서도 렘넌트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613가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육신적인 노력,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노력과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 장악하고 있죠. 문화, 영화계, 정치계 다 할 거 없이 교육계 다 사실은 이 유대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 말씀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배를 매일매일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게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 여러분 만약에 찾아가서 왜 예배 안 나오고 뭐하냐, 잠만 자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자꾸 어떠한 율법과 행위를 우리가 중요시한다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자꾸 유대인과 같은 반복된 문제를 만들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준 삼았어요. 율법을 나는 613가지 지키는 거룩한 자다. 너는 613가지 못 지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기준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행위적인 것, 성공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자꾸 행위 때문에 불안해지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학업과 미래를 여정을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달란트는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은 여러분이 조금 시간 투자하고 여러분 잘 외우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의 미래는 이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란트가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대한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상처 가운데, 오늘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미래는 자꾸 불안하죠.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준다고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간다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치 없이 여겨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 정확하게 붙잡은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확신으로 찾아옵니다. 그 확신이 찾아오고 그 길을 가는데 문이 열려요. 문이.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달란트는 237과 맞는 달란트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언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237의 언약을 붙잡은 달란트가 되어줘야 돼요.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 여러분 세계화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37과 맞는 달란트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할 수 있는 달란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나라를 돕고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실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의 언약이었어요. 다니엘,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장을 살리고 돕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이제 이걸 붙잡은 렘넌트들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전도 선교, 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놓치게 되면 자꾸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데 그 현실에 머무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시고 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주셨는가?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선교대회도 갔다 왔지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은 은혜만 고백해요. 정말 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감사 계속 고백하셔요. 만날 때마다. 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선교 현장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 날씨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제약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만나는 때마다 불평 불만, 뭐 이런 숙소를 잡아줬냐, 심지어 도와줘도 그래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놀라워요. 사실은 그 정도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들을 놓치면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 놓치게 돼요. 그럼 그 미래는 너무나 많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좀 연약해도 됩니다. 흐름에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미래의 모습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과거는 뭐냐 본다면 이 사람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반복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고 계세요. 목사님은 이 언약을 또 붙잡고 있고요. 목사님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15나라 또 237에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 파송하고 중자 세우고 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 이루어 가신다라는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 때문에 바뀌거나 여러분 대학 수준 때문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여정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꾸 반복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응답 없이 자꾸 반복되어진다. 분명히 달란트 발견되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희미하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그 7번의 이 재앙이 그랬어요. 7번 노예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반복되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복음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복음이 일어날 때마다 흥왕해져요, 나라가. 근데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놓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천주교가 반발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실은 나오게 됐고, 어떤 친구들 천주교에서 기독교 나온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이 재앙을 모르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7번에 반복되는 재앙이 우선순위를 놓쳤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후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졌는데 그걸 자꾸 율법과 행위와 선민사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가 그걸 지켰느냐, 갔느냐, 마느냐, 얼마를 냈냐, 11조를 얼마 했냐, 자꾸 그 기준으로만 반복하죠. 율법과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너는 못 지키니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에 필요한 부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율법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우선순위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자꾸 이게 기준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사람을 죽여요. 자꾸. 왜 안 되어지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안 되어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자꾸 그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죽인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복음운동에 필요한 일이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반복되는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언약 놓치고 다른 거 자꾸 붙잡으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여정, 어찌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지었고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냐 반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와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과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데 자꾸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과거와 일들 구원의 여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주셨냐? 우리 부모님 이혼도 하시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 뭐냐? 구원의 언약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연약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요. 또 여러분이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면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여러분의 오늘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로마서 10장 3절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전도 선교의 의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말하는 건 여러분 뭐 친구 많이 데려와라. 목사님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사람 놀이하는 겁니까?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이번 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의가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냐? 모든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여정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를 두신 중자분들 속지 마십시오. 자꾸 오늘의 모습을 보고 모든 미래를 자꾸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사역할 때 오늘을 보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을 할 힘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렘넌트들과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이루신다. 그게 성경 속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은, 여러분의 오늘은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여정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허황된 거품을 믿고 세상의 것들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쓰고,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 미래가 되어져요. 다섯 번째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미션이 되어줘야 돼요.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24시,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목사님 볼 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배경도 학벌도 다 다르지만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동일한 것은 24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이스라엘의 오늘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도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혀지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미래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그들이 곧 남은 자 렘넌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후대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줘야 돼요. 엘리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네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예배해놨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 언약의 남은 자로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것과 또 물질의 것에 무릎 꿇지 않는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자가 되어질 거예요. 이 언약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의 풍성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 이 반복되어지고 7번 재앙이 온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이 온 것 같은 이 문제가 결국에는 많은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선교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놓치면 포로와 석국과 이 문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정확한 이 복음 운동을 이뤄나가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붙잡고, 굳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예가 되어지고 깨닫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후대, 우리 중고등부도 어리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정확한 이 복음 운동의 후대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먹으세요. 어떤 마음을 먹냐? 이제 내가 대학 청년을 가게 되면 난 이제 교사로 복음 운동의 후대를 양성하고 세우는 그 일 속에 함께하겠다라는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후대 사역하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분명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주고, 또 현재 이 지금의 여정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가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놀라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주인이 되셨었구나. 과거는 그랬었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가 당연하게 목사님은 언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보여진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혀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고 복음 운동을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증거의 여정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하여 주님 증거의 여정으로 또 237과 전도 선교와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